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서론에서 첫 번째 축복되게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축복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축복되게 지었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 받았고 입김, 하나님의 입김을 후 불어넣었는데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는, 우리는 복의 근원자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고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했는데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만들다 하는 헬라어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작품, 명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최고의 명작이고 명품이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재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해도 안 되고 전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서론에서 두 번째로 강도 맞고 도둑 맞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강도 맞고 도둑 맞은 인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 말씀에 도둑이란 말과 강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하고
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는 모르게 훔쳐가는 게 절도죠. 강도는 알고도 들이밀어서 뺏어가는 것이 강도거든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둑이 있고 영적인 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소위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 예수님께 지금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야, 마귀의 자녀야. 너희들 하나님의 뭐 일한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어요. 난공불락의 진지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 오랫동안 길들여서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체질들, 이걸 복음으로 많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아들으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란 뜻이고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죠. 제사장 통해서 죄 문제 해결 받았죠.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탄을 꺾으러 오셨다는 것,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참 선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빼앗긴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직접 만나서 바울로 만드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 광인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귀신 떠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 떠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이상 기온과 또 천재지변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한쪽에 또 많이 타들어가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쳐서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국 중부 지역 같은 데는 토네이도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건물 전체 날리는 이런 일도 수다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홍수가 나고 장마철에 큰 비가 내리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극한호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극한호우.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극한호우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극한 방탕이 나와요. 극한 호우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극한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극한 방탕이 뭐냐 하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쫓는 것, 무법한 것, 우상 숭배, 이런 것을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월 17일 날 큰 비로 예천에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이 없어지다시피 했죠. 충북 오성 지역의 그 지하 차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예천에 어느 모텔을 운영하는 분이 그 집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을 무료로 내줘서 참 훈훈한 미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윗마을이 산사태 나서 다 이제 망가졌는데 아랫마을에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또 제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7월 21일 날 신림역 근처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8일 날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었고, 예천 지역에 실종된 사람을 찾다가 해병대원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미사일 팍 맞아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7월 20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 6.25 사변 정전이 이제 휴전하자, 우리 좀 쉬었다 전쟁하자,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잠깐 시사하면서 70년 동안 시간이 끌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완전한 거지죠. 비참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핵무기가 서울에 수도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전문가에게 묻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얼마나 죽습니까 하니까 딱 맞는 순간에 아야 할 시간 없이 죽어버린대요. 형체도 없이 끝나버린대요. 딱 터지는 순간 그냥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게 없고 딱 맞는 순간에 그냥 지도새도 없이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 김정을 꺾으실 것이고 핵무기를 막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가 뭐냐? 그 바닷가에 가면 배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복음의 망대, 우리 자체가 복음의 망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감사의 망대, 은혜의 망대, 증인의 망대,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망대, 우리가 늘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제가 2주 전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론이 들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에 하룻밤 사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주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만화나 그릴 수 있고 소설로 그렇게 가짜로 쓸 수는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룻밤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 능력을 능치 못하면 그걸 말씀했는데요.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일이 맞다고 하면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굉장히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성취될 말을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과, 전의 성경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의 묵상이란 말은 우리 사고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묵상인데 원래 성경에 묵상이란 말의 뜻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읍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걸 작은 소리로 혼자 소리로 고백하는데 그걸 묵상이라는데, 그 묵상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혼을 소성케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은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복음은 완전한 건데요. 오늘 7절 말씀, 다윗의 고백 가운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영혼이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 우리가 성경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뜻을 몰라도 좋아요. 집중해서 말씀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가 중요한 3절이 중요한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이 막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영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가물어서 채소가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고 나면은 쫙 살아나잖아요. 제가 이 5층 그 베란다에 고무다라이 큰 거 해서 구멍 뚫어서 나무를 대추나무를 심어놨어요. 대추가 이만큼 열렸는데 보니까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틀 정도 물을 안 주니까 대추가 열린 것이 쪼글쪼글 말라 들어갔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니까 탱글탱글하게 딱 말랐던 게 피어나버려. 가물어서 채소가 죽어가다가 비를 맞고 나면 싹 살아나듯이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꾸 하나님 갈망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라. 시편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바라봐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은, 어린아이가 막 젖달라고 울다가 젖을 물리면 허걱거리면서 막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복음이 됩니다. 굉장히 둔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부 출신 베드로도 이 말씀 받고 난 뒤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고 정말 차비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우둔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눈을 밝히는 복음이거든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육신적인 눈도 밝아지겠지만은 그보다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에 보면 발람 선자 얘기 나오는데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천사를 보고 피하고 하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이 발람 선자 나귀를 막 치면서요 빨리 가자고. 그 딱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자꾸 도망가고 안 되니까요 막 담에다가 막 발람 선자 발을 비벼가지고 발이 좀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자 눈을 열어주니까 나귀 입을 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 이랬죠.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린다. 내가 오늘까지 너를 태워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네. 근데 왜 때리냐? 나귀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생 눈을 열어주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귀가 나를 발견하고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살았지. 나귀가 그냥 지나갔으면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다. 왜 하나님 가지 말라 막는데 네가 기어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느냐. 뇌물을 받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돈만 보이고 타락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는요 옷감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안약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너 수출하기 전에 그 옷감으로 너부터 너 옷을 만들어 입어서 벌거벗지 않도록 해라. 그 안약을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두 번째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죠. 야레,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죄짓고 막 돌아다니면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삭을 드리고 난 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요.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걸 봐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광하게 하신지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금보다 더 사모할 것. 성경에서 금이나 은은 돈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이 좋고 돈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당장 우리가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택시를 한번 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으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모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동전도 없고 지폐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잖아요. 사건 사고 가족도 죽이고 보험금 받아내려고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거의 다 돈과 관련된 치정 사건이죠. 그 성경은 돈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라. 갈라디아 세 번째로 꿀보다 더 달콤한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엘리사, 다니엘, 룻 초대교회 여러 가지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2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는 거 그런 게
막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아니고 막 그 액션 영화라든지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런 걸 사모하는 게 아니고 찬송가 200장에 보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어,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믿음 고백하는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상을 받게 됨. 11절 말씀 보니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영적으로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굴같이 달고 믿음으로 살려고 죄를 버리고 살려고 했는데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헌신하고 작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커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는 작게 믿음으로 작게 헌신하고 작은 헌금 드리고 작게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큰 상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큰 상을 주셨고요,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상급으로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는 두 번째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고의로 죄를, 알고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과 죄로 억만 죄악으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데,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걸 고범죄라 그러죠. 전에 성경에 보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고도 죄를 짓는 거 고범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남을 해치고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어려움 주고 하는 거 고범죄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바로 왕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저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너를 구출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생활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주께 연락되는 말과 묵상인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보니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9편에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복음송 찬송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지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하는 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했는데 말하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9절에요. 사무엘은 말을 하면 하나님 그대로 다 성취시켜 버렸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에요. 가물대 채소에는 물을 뿌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이 영적인 상태, 너무 피폐해져 있고 갈망이 눌려 있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바로 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복음은 나를 구원시키신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우리가 사모하는 자의 받을 복,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복을 받는 거거든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번째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주여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 받아주시고 저의 고백이 하나님 상달되어지는,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게 되는, 그래서 금과 은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으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영혼을 자꾸만 살리는 소성시키는 복음이라고 했사오니 많은 금은보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말과 나의 묵상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